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렸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현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내용과 믿음의 대상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성경을 보더라도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보좌와 그 발등상을 보았지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고백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니까 죽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기 때문이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실상이란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요, 아래에 서 있다. 네, 이 말은 어떤 사건이 실제로 존재하거나 혹은 장래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발판을 지니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란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되고 선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존재하며 그 약속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에 의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 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약속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자신의 의지를 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처음 아이들을 그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할 때에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려는 부모님과 부모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아이의 그 실랑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번은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 실랑이를 벌이다가 다시 집으로 데려올 수 있지만 부모님의 사정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이와 약속을 하고 어린이집에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정해진 시간이 되면 반드시 너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불안해할 수 있지만 부모님이 그 정해진 약속의 시간대에 계속해서 오게 될 때에 아이들은 비로소 안심할 수 있고 부모님이 하신 그 약속들을 그렇게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이 그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성도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 곧 신뢰와 확신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지만 우리의 믿음의 첫 상태는 유아와 같은 상태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믿음에 장성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이런 신뢰가 계속해서 쌓이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믿음이 강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자라나게 된다면요. 우리는 목숨이 위협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찬양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찬양이지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찬양은요 시편 62편을 기반으로 하여서 만들어진 다윗의 찬양입니다. 다윗이 이 찬양을 지을 때 평안할 때 지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바라볼 수 있을 때 지은 찬양이 아니고요. 목숨이 위태로울 그때에 악인들이 다윗의 그 왕위와 목숨을 노릴 때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우리가 이런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는 반드시 현실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쌓아가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가졌고요.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 실현의 때가 우리의 생각했던 그 때가는 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과 다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상황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 이전에 믿음의 예증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제사를 드린 아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한 에녹,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의 심판에 대비한 그런 노아, 그리고 족장들의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불신자들은 믿음의 증거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증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 쓰는 단어가 있죠. 이건 우연이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라는 그런 말들로 이 믿음을, 믿음으로서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증거들을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성도들조차도 그것을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요,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했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살아나셨다라고 했을 때 도마가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믿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도마 앞에 나타나서 너가 얘기한 대로 내 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며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현실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때는 우리의 때와는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약속된 미래를 현재에서 누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 표현할 때에 성도들은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활용은 하지만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둔 자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은 확연히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것들을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을 짓밟으면서 그렇게 올라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믿는 자들은요, 자기의 것들을 베풀고 그리고 누군가가 더 잘 되기를 그렇게 바라며 진정으로 축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최후의 심판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까? 최후의 심판 앞에서 단 한마디의 거짓말도 할 수 없고 우리가 행했던 그 행적이 낱낱이 보여지게 될 터인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현재적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당연히 이 세상에서 남들과 구별되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열매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쉽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곧 믿는 자들은 미래에 대한 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습을 따라서 넓은 길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세상이 yes라고 할 때 우리는 no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의 현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세상이 미워할지라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바로 믿음 위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는 바가 눈에 명확히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믿음으로써 그것을 소유한 자로서 바라보는 자로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장차 있을 일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셔서 그 모습들을 지워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이 새벽을 깨우면서 나왔사오니 이곳에서 주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